우리 이 새벽에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서 31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서 31장의 말씀,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1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보겠습니다. 31장 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11년 3월 초일 이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애굽 왕 바로와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네게 비하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살림의 그늘 같으며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긴 곳을 둘러 흐르며 보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매 그 나무가 물을 많음으로 키가 그 들의 모든 나무보다 높으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빼어났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하였었느니라.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우매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우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아무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내가 그 가지로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투기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의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빼어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내가 열국의 능한 자의 손에 붙일지라. 그가 임으로 대접할 것은 내가 그의 악을 인하여 쫓아내었음이라. 열국의 강포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어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서 떠나매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로 키가 높다고 교만치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로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대임을 받는 능한 자로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함이니 그들을 다 죽는 데 붙여서 인생 중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가 음부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으로 그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로 그로 인하여 쇠잔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로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음부에 떨어뜨리던 때에 열국으로 그 떨어지는 소리를 인하여 진동하게 하였고 물대임을 받은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의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음부에 내려 칼에 살육을 당한 자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은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요 열국 중에서 그 그늘 아래서 거하던 자니라. 너희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서 할례 받지 못하고 칼에 살육당한 자 중에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 모든 군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새벽을 깨워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남유다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25장부터 이제 32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고하시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모압을 시작으로 애굽까지 범죄한 이방 나라가 어떻게 심판을 당할 것인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애굽에 대한 심판이 이어지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살림의 그늘 같으며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심판당할 애굽을 무엇과 비교합니까? 레바논 백향목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백향목은 레바논이 주산지이고 그 높이가 24m까지 자라나는 나무입니다. 수명 또한 그 천년에 이르기까지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나무는 곱고 바르게 자라고 그 가지 역시 층층이 뻗어 있기 때문에 외관상 아름답기 그지없는 나무입니다. 당시 이 사람들은 백향목을 가리켜 나무들의 왕이라고 칭할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레바논 백향목은 이전에 득세하던 아수르를 가리킵니다. 아수르는 광대한 제국을 이루어서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세계 중심지라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던 이 나라조차 어떻게 됩니까? 흔적도 없이 무너졌다라는 것이죠.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무가 그 그늘 아래 거하였느니라. 백향목 자체가 워낙 높고 크기가 크니까 공중의 새도 짐승들도 그 나무를 통해서 유익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죠. 백향목이 상징하는 이 아수르와 또 동맹 맺은 주변 나라들은 이 아수르를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백향목을 아름답게 한 자가 누구이냐? 스스로 아름답게 지어졌느냐? 그렇지 않죠. 백향목을 아름답게 한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9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그 가지로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단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투기하였느니라. 저들이 저절로 번성하고 강성할 수 있었느냐?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백향목에 비유되는 당시 아수르 제국은 무엇입니까? 저들이 스스로 번성하게 되었느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리하셨다 말씀합니다.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섭리 가운데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죠. 다시 말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다시금 믿는 자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내게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잊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 수고와 열심으로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자신의 의를 자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10절이 뭘 말씀합니까?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의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빼어났으므로 마음이 고만하였은지. 이것이 아수르가 당대의 제국을 이루었던 아수르가 무너지게 되는 이유입니다. 아수르가 번성하고 강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교만히 행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습니까? 시편 127편 1절에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키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는 헛되게 된다 말씀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도 아무렇고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을 아수르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아수르가 최강의 자리에 있었으나 그것이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냐? 그로 인해 교만하여졌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유가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로 말미암아 세우신 하나님께서 꺾으신다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무너진 이유 어디 있습니까? 교만함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애굽의 심판을 얘기하면서 아수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애굽 자체가 아수르가 밟았던 전철을 그대로 밟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백향목같이 그렇게 아름답고 강성했던 아수르가 철저히 무너지게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저들의 교만함에 있는데, 애굽 너희도 아수르와 같은 전철을 밟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교만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세아서 13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저희가 먹이운 대로 배부르며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인하여 나를 잊었느니라. 광야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지 않으셨습니까? 부족하지 않도록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배가 부를수록
저들의 마음이 교만해지더니 마침내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이죠. 부족할 때는, 연약할 때는, 고통에 신음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우심을 구하던 자신의 백성들이 풍족해지더니, 강건해지더니, 일이 잘 되더니 도리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게 되었다 말씀하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채워주신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하는 것이죠. 성경에 어리석인 부자 농부의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많은 곡식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거둘 소출이 많을 것을 알고 작은 창고를 다시 허물어 크게 짓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편안히 먹고 쉬고 즐기자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을 오늘 밤 내가 도로 찾으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많은 곡식을 거두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만함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결국 패망으로 이끌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믿는 자에게 뭘 말씀합니까? 겸손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높일 것을 말씀하죠.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열국에 능한 자의 손에 붙일지라 그가 임으로 대접할 것은 내가 그의 악을 인하여 쫓아내었음이라. 아멘. 교만해진 백향목 아수르를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열국의 그 능한 자의 손을 통해서 저를 꺾으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열국의 능한 자가 누구입니까?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당대의 제국 아수르가 신흥 나라인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이게 놀라운 것이죠.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상대조차 되지 않는데 저들이 꺾어서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이 득세해서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자신 스스로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4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로 키가 높다고 교만치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로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대임을 받는 능한 자로 스스로 높아서지 못하게 함이니 그들을 다 죽는 데 붙여서 인생 중 구덩이로 내려간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습니다. 아멘. 아수르가 철저히 심판의 자리에 나아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죄악의 삶을 꺾어버리신다 말씀하는 것이죠. 교만하여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죄악의 길을 향해 가는 자의 그 끝이 패망임을 아수르를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것이죠. 애굽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아수르를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들도 아수르처럼 교만함을 통하여 패망케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강성했던 아수르의 몰락을 주변 나라들이 볼 때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한순간에 무너질 거라고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죠. 하지만 아수르의 제국이 무너진 걸 보고 주변의 나라들도 격앙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들과 같이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교만함을 물리쳐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할 때 사도 바울은 능력의 종 아닙니까? 그가 비추에 오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는 철저히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많은 능력을 주셨죠. 많은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하나님께서 삼층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해도 자신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고 고백하시죠. 자신이 힘들어온 육체의 질병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고통 속에 늘 자신의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이 고백할 때 뭐라고 합니까? 자신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고하지 않게 하려면 무엇입니까? 교만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해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뭘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로 늘 겸손히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은 자신이 당하고 있던 고난을 겸손히 세우려는 하나님의 손길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고난을 유익이라 할 수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나를 낙심케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이유가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은 어떠합니까? 저들의 교만함으로 꺾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수르를 교훈 삼지 못했습니다. 이는 남유다도 마찬가지죠.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함락되는 그 순간까지도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애굽을 의지했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타락한 저 애굽의 민족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어리석음을 아시고 너희가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교만한 이 애굽을 꺾어버리셨습니다. 이처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악한 자들과 여러분 저들과 같이 하지 않길 바랍니다. 백향목이 무너지게 될 때 그 안에 거하던 새들도 짐승들도 다 해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정직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교만함이 있습니까? 주님 안에 교만함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교만은 결코 거둘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믿는 자는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평생에 겸손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말씀을 준행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 안에 교만함이 있습니까?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